제목이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력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 주일마다 가정교회 그 사역자들로부터 사역 보고를 받습니다. 사역 보고서에는 일주일 동안 사역한 내용과 가원들의 상태를 세세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우리 가원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고, 또 가원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등등 거기 글을 써서 제게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사역자들은 제 목회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어쩌면 사역자가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소중한 존재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교회의 사역자와 친숙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곧 저와 친숙하게 지내는 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 위에 있을 때의 사역 보고서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 반석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초신자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이제 기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없지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날 무슨 사정이 생겨 교회를 못 올 것 같으면 일부 예배라도 반드시 드리게 돼요. 이런 보고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둘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래 너 요즘 뭐 교회 나간다며? 그래 뭐 한 3년째 교회 나가고 있지. 그럼 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겠네. 뭐 삼위일체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너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봐라. 아, 나 그거 아직 설명할 줄 몰라. 야, 너 뭐 교회 3년씩 다녀가지고 삼위일체도 설명 못하냐? 아, 뭐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어. 좀 부끄럽지. 근데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성경은 많이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나는 3년 전에 나하고는 달라. 3년 전에 나하고는 분명히 변했어.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네한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자,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삶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변화가 기독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배우 찰스 헤스턴 씨는 기독교 영화나 십계, 벤허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십계라는 영화를 촬영한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헤스턴 씨, 모세와 같은 성인 역할을 하고 나면 배우 자신에게도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좀 됩니까? 이때 이 헤스턴 씨가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전과 같이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아 내려온 그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전과 같이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예수 믿고 내용을 아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의 종교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의 BC와 AD가 분기점을 이루는 근본적인 거듭남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아주 떳떳하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 나 예수쟁이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 있던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지요. 오히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반대자를 헌신자로, 박해자를 순교자로 바꾸어 놓았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몬이가 베드로가 되고 레위가 마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즉 복음의 능력은 약한 자를 선하게 바꾸어 놓고 비도덕자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갱생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성의 이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위력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로 내 삶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옛생활, 이 본질적인 나의 죄성, 나의 내면의 근성까지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냐? 첫째,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정통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지성 교육을 받은 당시의 신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그 이유를 아주 참 간단히 설명을 해요.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에 원래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를 뺐네요. 그래서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의 영광과 자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해서 세계를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 당시 때에 잘 닦아놓은 도로가 있어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돌을 깎아서 아주 반듯반듯한 돌로 바닥을 깔은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변방에 이르기까지 직선 도로가 다 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하면 군사가 집결을 해서 순식간에 전쟁을 초토화시키는, 로마를 덤빌 나라가 없던 거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는 길을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와 소통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아무도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무력합니다. 헬라의 찬란한 문화와 철학은 이 세상의 지식을 제공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기를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확인한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보았거든요.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니까 세상이 변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 자가 여기도 왔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무학무지의 야만인들도 헬라 문화권의 지식층들도 이 한마디의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력이다, 듀나미스, 헬라 말의 듀나미스가 이 위력 뭐 그런 뜻이에요.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폭약, 폭발물 이런 단어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듀나미스, 이 복음의 위력은 말이죠, 전설이나 야사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도 아닙니다. 빨래터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왔던 윤리나 도덕 규범도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힘. 복음에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지요. 복음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나의 죄성을 죽이고 새 성품을 주는 신비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마틴 루터는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읽다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소개되죠. 그 당시에 어떤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절대절명의 상태였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희망의 굿뉴스입니다. 19세기 초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남태평양 군도에 파송받아 선교를 갔던 잔 게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남태평양 군도에 잔 게데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게데스의 기념비석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이 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날 때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반석교회와 이 지역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문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우리 가문에는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위력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무지한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이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따라온 것으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곧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능력, 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이 믿어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behave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believe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 그 복음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욱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희소식이지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했던 말씀이에요. 조금 보충 설명을 제가 신학적으로 드리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루터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오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로마 천주교의 체제 하에서 잘못됐다, 이 체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가 정상적인 해석인데, 사실 해석을 잘못했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아주 대성자인 루터도 틀릴 때가 있구나. 틀릴 때가 있지요. 근데 여하튼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 한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 해석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 주었던 내용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하박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틴 말에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삶을 시작해서 믿음에 의해서 삶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믿음으로 살도록 신앙을 발전시켜 줍니다.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동의하는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발전시켜 주는 것이죠. 소위 우리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믿음에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헌신자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자에서 큰 자로, 평범한 자에서 비범한 자로, 일반 신자에서 반석 신자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아브라함이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반석 신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강자가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소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반석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곧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무슨 혹이 생겼다 하면 또 암으로 전이가 된다는 말도 많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갈 때 당시에도 아무도 선교사로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구원하시니까 네가 뭘 잘났다고 선교를 가니, 그렇게 핀잔을 먹었어요. 자, 영국에서 이 존스가 아무래도 자신의 가슴 속에 뜨겁게 용솟음치는 선교의 열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도로 선교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고 나를 좀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많은 핀잔과 욕을 먹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성경에 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자,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인도를 향하여 선교로 나갔지.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중풍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존스 목사님은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존스 목사님은 병원에 있으면서 이 간호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하여튼 나를 보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좀 나에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대신 간호사를 시켜서 그 말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 말도 쪽지를 적어서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좀 나에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간호사들은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 이제 어눌한 목소리로 아멘 정도만 겨우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후 6개월 만에 치명적인 중풍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의 전기를 쓴 넬 마니 목사는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피어리어드, 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는 결코 자기가 콤마, 중간 종지부를 찍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는 중간 종지부인 콤마까지도 찍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그 한 사람, 스탠리 존스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면 초가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존스 박사처럼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나는 결코 쉼표조차도 찍지 않으리라. 믿음의 위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 선교사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데요, 소만수 목사님이신데, 식사를 하다가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서울로 급히 이송을 해서 응급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살아는 있는데 영 아닙니다. 영 아니에요. 말을 못합니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들을 후학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은 많이 잠자고 있었고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잠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태워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현재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을 맺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어내며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저희들 되어져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에 동의하시나요? 만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요.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마칠 때까지 늘 능력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반석구에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